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같이 소리내어 야고보서 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드립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을 받는 경건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이라는 주제로 참된 경건, 헛된 경건,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26절은 헛된 경건, 다시 말해서 가짜 경건을 말씀하고 있고요. 27절은 참된 경건, 진짜 경건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은 그러한 경건이 복을 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본문, 우리가 현대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1차 독자들이었던 당시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공동체,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들렸고 어떻게 그들에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오늘 26절의 헛된 경건과 27절의 참된 경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될 복을 받을 만한 경건의 모습을 함께 일깨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헛된 경건, 가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짜의 기준,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속임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26절을 보니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자, 말이 아니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 경건이라는 단어, 이 말,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 경건이라는 말을 종교라고 번역해요. religion. 무슨 말입니까? 모든 종교에는 경건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종교에도 경건의 모양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이런 보편적인 경건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 경건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문을 보니까 이 경건이라고 쓰인 단어는 기도문을 중얼거리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기도문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여기서 나오는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경건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주술적인 힘이 지닌 것처럼 그런 기도가 모든 종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이에요. 믿으시지요? 모든 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효력이 있다라는 것,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소위 말해서 효염이 있다 할 때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배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배의 행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본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다른 종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지금은 그런 모습 보기 어렵지만 아주 예전에는 동네마다 굿을 했죠. 굿. 기억하십니까? 굿. 굿판을 벌이죠. 왜요? 복을 받기 위해서. 애군을 떼어내고 복을 받기 위해 굿을 벌이지요. 한국 사회에서는 예전에 기도도 경쟁하듯이 분량으로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몇 시간 하더라. 어느 교회는 어디 갔더니 어떤 권사님은 뭐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시더라. 이 마치 경쟁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분량으로 경건을 논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것하고 2-3시간 기도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더 많이 하는 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마치 주문처럼 뭔가 그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면 거기에 능력이 있을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경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의 분량이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굿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봉헌하는 헌금은 복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합니까? 결국 나의 복을 받기 위함이죠. 그 복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입니까? 아니면 자기만을 위한 복일까요? 자, 이 말을 하면서 수식어가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자기 마음을 속인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곧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기만은 여러분 사실 무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잘못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어에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나중에 보세요. 한자어에 거짓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짓위. 이 거짓위라는 단어를 가만 보면 위할 위자가 있어요. 위할 위자. 이렇게 위할 위자에 사람 인자를 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자기를 위하는 게 죄는 아니죠. 그렇죠? 죄는 아니지만 자기만을 위한 것이 되면 그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위할 위자에 사람 인자를 더하는 게 이게 거짓 위자거든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이웃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런 전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그런 기도의 전환. 한번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실패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실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실패들을 가만히 보면 이웃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 추구한 일들, 그런 것들이 다 실패한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줄 알고 선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밀어붙였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자기를 기만하는,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경건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혹시 아시죠? 워낙 유명한 스캇 팩이라는 이 분이 쓴 책이 있죠. 여러 가지 책들, 유익한 신앙서적들도 우리에게 남긴 분인데, 이분이 죄의 본질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했어요. 첫 번째, 영적 무지. 두 번째, 게으름이에요. 죄의 본질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 그리고 게으른 것으로 정의합니다. 헛된 경건의 모습, 이러한 헛된 경건의 모습이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 공동체에 만연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그들을 내면에는 여전히 유대교에서 추구했던 외식적인 신앙들, 율법의 행위들이 그들 안에 여전히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더욱이 이민지에서 살아갔던 그 그리스도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은 그들 눈에 비친 이방인들, 잘 사는 이방인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경제적으로 좀 빈곤하거나 어려운 신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집단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거 종종 쓰는 비유인데, 예수 믿지 않고 잘 사는 부자들이에요.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도 안 믿고 나처럼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저리 잘 살까? 도대체 이건 뭐지? 하는 생각들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품는 잘못된 오해들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2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의 시작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러서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의 시작이라 성경은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의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회적 약자, 천대받는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바로 그들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늘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실천적인 덕목으로 참된 경건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여기 고아와 과부, 이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예로 이들을 돌보라고 하죠.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말씀이 그저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찾아가서 구제하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까? 왜 이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구제하는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돌보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구약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그들을 부르실 때 늘 즐겨 사용하시는 문구가 있어요. 뭐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라는 문구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여러분, 왜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하나님이 집중하십니까? 그들은요, 있던 것이 없어진 상실된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땅을 빼앗겼어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애굽 땅에서. 그래서 노예가 됐죠.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자기들의 처지와 같은 바로 그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선대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을 그들이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구제하고 여유 있어서 구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행위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전에 나의 처제와 같았던 그들을 돌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것,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아든 로마 제국하에 살고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들이 로마 제국의 그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삼는 이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1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두 경건, 가짜와 진짜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경건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25절을 봅니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여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굉장한 말씀이 나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율법인데 자유롭게 한대요. 온전케 한대요. 종교개혁에 불을 남겼던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의 바로 이 말씀을 듣고요, 분개했어요. 도무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가?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아. 그래서요, 마틴 루터는 격분하며 야고보서를 성경 정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야고보서를 뭐예요? 지푸라기 서신, 하찮은 서신 정도로 여겼던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자유롭게, 온전케, 그것도 율법이.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야고보는 자신이 들은 복음, 곧 자신의 형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육신의 형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육신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야고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지난날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고보는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했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율법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초대교회의 야고보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철저하게 율법 지키며 예수님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야고보가 고백하는 것처럼 자유롭고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는데, 이전에는 그것이 짐이었고 이전에는 그것이 힘든 멍에와 같았는데,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율법들이 멍에가 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필요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야고보만 쓰고 있는 유일한 문구예요. 대단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고보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어떤 말씀과 완전히 똑같아요.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그대로 해석돼서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대한 야고보의 해석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지금 야고보가 뭐예요? 이해했어요. 전에는 육신의 형님이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다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사역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행하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된 핵심이에요. 행하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까? 왜 그들을 위선자로 하셨습니까? 그들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야고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는 자신들의 조상이 메었던 그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그리고 온전케 하는 율법을 깨달았죠.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참된 인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하지 않아도, 다시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하지 않아도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에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잠언서를 보면 잠언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에 있는 이 잠언서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재물, 영광, 생명. 근데 그게 뭐라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래요. 이것이 복을 받는 경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진짜 경건은 늘 이런 물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타오르는 연기가 적어서 문제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늘 제사가 드려졌어요. 늘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들이 올라갔어요. 문제는요, 이 제물을 태우는 이 분향 연기와 함께 아울러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원한 소리가 같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분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어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이 형식적인 기도, 아울러서 성전 밖에서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소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문제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과 가증된 거짓된 삶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판단하실 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시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너가 나를 진정으로 섬기고 싶은 그러한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예배당이 아니라 저 바깥 세상에서 보여줘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요. 너의 이웃들이, 너의 동료들이 실제로 너의 그 모습을 통해 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두 가지 유형밖에 없죠. 거짓 경건이냐, 참된 경건이냐, 진실된 신앙이냐, 거짓된 신앙이냐, 참 신자냐, 거짓 신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경건의 모습에서 하루하루 멀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멀어지셔야 돼요. 참 경건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경건이 결정되는 것이 어디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마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아니고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경건이 판정되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십시오. 길이 없는 곳이지만 함께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한 주간 그런 참된 경건의 길을 걷는 주님과 동행 할라크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나는 오늘도 가네입니다. 가긴 가는데 참된 경건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 불렀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같이 나는 오늘도 가네 결단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할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길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누구나 무거운 짐을 누구나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지요.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만 넘치고 있습니다.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 의지합시다.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만 우리 같이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주의 영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